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편안한 안식을 주셔서 새벽 예배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완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겸손하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게 하시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들교회 선교팀이 지리케에서 선교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베들교회에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 눈동자처럼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지리케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뿌려진 곳마다 놀라운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지에서 복음을 들고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어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데니엘과 새 친구 모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세마를 통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말씀과 기도로 재무장하는 귀한 시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라파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창윤 목사님을 통하여 솔로몬 왕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구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축복하셨듯이 오늘 하루도 우리도 하나님께 합한 솔로몬의 간구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걸어가며 행하게 하여 주시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다세모 토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실은 제가 적은 거는 다른 건데 쉬운 걸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 후 또 찬양과 또 다세모 기도 모임을 갖게 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 안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신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네, 계속해서 이제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인물들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까, 그런 생각 속에 이렇게 기도 주제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대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제 대통령을 이제 이렇게 뭐죠? 선거하고 투표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 거는 그저께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두고 이거 참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네, 솔로몬 하면은 저는 지혜가 생각이 납니다. 물론 많은 그 뭐라 하죠? 많은 그 여인들, 그리고 그 아내가 뭐 700명이고 후처가 뭐 300명 되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부러운 게 많아요. 부유하고, 그리고 그 솔로몬 왕이 다스릴만 해도 전쟁이 없었고 평화가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은 제일 잘 나갔을 때, 그 역사상 제일 좋았을 때가 바로 솔로몬 왕이 다스렸을 때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만큼 그 솔로몬 대해서 참 부럽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많아요. 그리고 또 사장 뭐 이렇게 또 솔로몬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솔로몬은 요즘 말씀드리자면은 백화사전처럼 모르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총명을 주셔서 뭐 나무든 동물이든 뭐 여러 가지 그냥 그 지식대에서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그 지혜와 그 아는 것을 듣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왔어요. 네,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 참 부러운 게 많은데, 그 무엇보다도 솔로몬 하면은 지혜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요번에 뭐 언제나 아주 중요한 투표라고 하지만 요번에도 아주 중요한 투표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두 분 다 크리스찬이래요. 카멜라 해리스도 침례교라고 교인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교파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들었어요. 두 분 다 크리스찬인데 과연 어떤 분을 우리가 택해야 되는가? 물론 제가 교회 이제 최근에 받은 그 크리스찬 그룹에서 이제 보내준 그러니까 투표할 때 돕는 그러한 지가 교회에 왔더라고요. 보니까 별로 이렇게 저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실은 우리가 믿음이 실은 실천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진리도 중요한데 진리를 사랑으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헛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그냥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갔다가
혹시나 사랑이 없는 진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다가 혹시 행실이 없는 그냥 말로 하는 그러한 혹시 믿음이 아닐까 또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마지막 때 뭐 그러한 늑대가 양으로 가면하고서는 드러나는 그러한 목자들, 그러한 리더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더 조심해야 될 것이 그냥 우리가 듣고 아는 거, 그리고 그 사람 대해서 어떠한 그 사람이 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그것을 본인이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을, 좋은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건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냥 무조건 뭐 경제적인 회복이면 무조건 그 회복한다고 해서 그냥 어떤 방식으로든 그렇게 그걸 이룬다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그렇게 진리와 사랑과 믿음과 실천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게 되고, 이 솔로몬 왕, 정말 우리도 이 나라의 지금 대통령을 투표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솔로몬 왕이 그렇게 왕이 좋은 왕이 되고자 그렇게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근데 참 저에게 도움되는 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크리스찬 그룹에서 이제 뭐 도움이 된다는 거, 뭐 낙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동성연애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그런 것도 뭐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거는, 크리스찬으로서 원하는 거는 이 리더가 얼마큼이나 기도를 하는가, 이 나라를 위해서, 본인의 삶을 위해서 얼마큼 그 말씀을 보는가, 그리고 얼마큼 예배를 드리는가. 저는 그게 더 궁금해요. 네, 왜 그러냐면 그런 거가 없이는 절대로 좋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이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말씀에서 실은 벌써 제목에 다 알려져 있지만 솔로몬의 기도. 네, 실은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이 갖고 있는 그러한 총명함, 그러한 평화, 물질, 권리, 부귀, 그런 거를, 그리고 그가 장수한 거, 그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솔로몬이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는가?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늘의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주셨는가? 기도니까 우리는 기도를 더 주목해야 되겠다. 네, 어떻게 이런 것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는가? 보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이런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어떤 것보다도 솔로몬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무엇을 기도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10절 말씀에 그 솔로몬이 한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마음에 들었다고 하였어요. 과연 어떤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기도를 하였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따가도 같이 우리 다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실 것인지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정말 하나님, 솔로몬처럼 기도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총명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 그 좋은 것으로 정말
평화를 맺고 좋은 왕이 됐으면, 좋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계속 지속되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볼 것 같으면은 4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어디에서? 기브온에서. 네, 높은 곳, 그 기브온에서, 거기가 뭐냐면 그 산당이라고 그러죠. 네, 산당. 그때만 해도 산당은 이방인들이 이러한 풍습이 있었어요. 높은 곳에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기도를 드리면, 그러면 그 신이 더 잘 들어주신다. 그래서 더 높은 곳에서, 산당에서 그렇게 그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때 당시에 풍습에 맞게 기브온, 아주 높은 큰 산당에서, 아주 좋은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천 번의, 그러니까 제물을 1천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1천 번제. 네. 근데 여기서 볼 때 참 번제라는 것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번제가 좀 되게 큰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번제 드릴 때는 그 사람이 그 제사물에게 손에 그 머리에다가 이제 얹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죄가 이 제사물에게 이동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되게 그 엄숙한 그러한 게 있어요. 막 1000마리를 한꺼번에 놓고 불태우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한 마리마다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되기 위해서 정말 그거를 막 각을 뜨면서 흠이 없나, 흠이 있으면은 빻고, 그 다음에 또 그 소 1000마리 찾는 것도 정말 힘들 것 같고, 그리고 1000마리를 태우기 위해서 그 나무를 또 찾는 것도 힘들고, 흠이 없는 그것 제사물을 찾는 것도 힘들고, 그걸 엄숙하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드리는 것도 참 되게 빨리빨리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weeks, 몇 주 동안 드렸겠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몇 달 동안 드렸겠다. 천 그 제물을 드렸다는 게 그게 그냥 단순히 하루에 아니면 그냥 1시간에 끝낼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길게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했다는 것은 보니까 그 3절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왜 그랬을까? 하나님과 솔로몬하고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서부터 이렇게 번제를 드렸고, 그리고 또 계속 드리다 보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드리고 싶고, 네,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졌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솔로몬은 실은 벌써 하나님이 그러한 지혜를 주시기 전에도 벌써 그 하나님을 사랑한 자였고, 벌써 하나님의 지혜를 어느 정도 가진 분이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분이 하시는 말마다 너무나도, 와,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뭐든지 말해라.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러한 기도가, 이러한 번제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 안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왔던 그러한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급할 때, 내가 정말 무슨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때 가서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도 좋지만 정말 지금 안 급할 때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그 솔로몬은 왕입니다. 거기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이 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셀 수도 없는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선악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너무나도 인간으로서 불가능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 다 실은 하나님이 자녀로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었어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이 뭐 나는 왕이 아니니까, 나는 뭐 여인이니까, 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자녀들에게 그 자리를 세워줬어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또 뭐 목자로서,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네, 직장의 어떤 뭐 상사로서, 네, 반장으로서 세워주신 그러한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솔로몬처럼 그것을 위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늘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기도하고 싶고, 그래서 다세모 이 기도 모임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나는 늘 갈핍한 게 뭐냐면, 네, 할머니가 길러서 그런지 사랑이 갈핍합니다. 사랑을 받는 것도 갈핍하지만 제가 사랑을 받는 그 길은 뭐냐면 내가 사랑을 먼저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조금 사랑이 있으면 그 조금 사랑을 내가 쓰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한 달란트뿐이 없으면 그 한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는 게 아니라 그 한 달란트를 쓰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한 달란트가 두 달란트가 돼요. 그래서 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만들고 싶다. 그것은 내가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예배를 드리든 내가 순종을 해야 되든 하여튼간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솔로몬의 기도의 그 특징은 뭐냐면, 솔로몬은 계속해서 본인을 또 자기 아버지를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보면 6절에도 나오죠.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네, 그리고 또 7절에서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9절에서도 그렇게 종에게 주사. 그래서 본인이 그래도 종인데 우선 본인이 종이라고 부르고 아이라 그렇게 보니까 7절에 그렇게 본인을 이렇게 향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하고 있어요. 그래도 많은 학자들이 이 솔로몬이 왕 됐었을 때 한 15살쯤, 어떤 분 학자들은 20살 정도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참 저도 20살 때는 되게 그 뭐든지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여튼간 뭐든지 막 힘차게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더 커지려고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더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나는 멋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리고 싶었어요. 자랑하고 싶었어요. 근데 전혀 뭐 내가 뭐 종입니다 그런 생각은 내가 20살 때 15살 때 생각도 못한 것 같아요. 나는 종이 아니라, 늘 부모님이 하시는 말이 너는 꼬랑지가 아니라 머리가 되라.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한글 학교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완전히 그냥 저는 그런 말 듣기 싫었어요.
나는 머리가 아니고 한 모가지 정도 되는데 왜 자꾸 머리라고 하시는지, 왜 그냥 가운데 몸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꼬랑지 안 되더라도 그냥 엉덩이 되더라도 네 괜찮습니다. 귀엽고 네 그건 제가 설교문에 안 쓴 건데요. 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왕인 이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도 종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본인도 종이라고 그랬고,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한국 그 정서대에서 잘 모릅니다. 근데 보면 목사님, 아니면 목자님, 집사님, 성생님, 님자가 들어가요. 그분들을 존중해 주는 마음에서 그건 알겠는데, 정말 그 성경적으로 볼 때는 님자가 들어갈 분은 딱 한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 다른 분들은 종놈.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님자를 드리니까 자꾸 저분은 우리가 섬겨야 된다. 중요한 분이니까. 저분은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분이니까 우리가 대접해야 되고 섬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갔대요. 그건 뭐 제가 읽은 겁니다. 어디에서. 근데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왔다. 영어로는 worship service, service가 들어가요. service 안에는 serve, 섬긴다는 말이 들어가요. 예배를 드리러 왔다. 드린다. 내가 섬기러 왔다예요. 내가 막 테이블에서 막 식사하다가 막 흘렸어요. 근데요, 우리 교회 뭐 돈 주고 청소하는 사람들 있지? 섬기는 사람 있으니까 난 그냥 가도 돼.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또 올 건데 언제 청소하는 사람이 오겠는고, 내가 섬기해야 되겠다. 내가 떨어뜨린 거 내가 주워야 되겠다. 그러한 종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개념을 갖고, 어떤 개념이냐, 정말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무익한 사람이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나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또 어떤 분들은 직분, 사명, 무슨 직분을 주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내가 뭐 성경을 더 알아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셨어요. 저도 그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오늘도 그냥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냥 써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관리부에 너무나 있다 보니까 뭐 예화가 별로 안 좋았어요. 네, 뭐 드신 거 흘린 거 본인이 알아서 치우라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막 의자도 정리가 안 됐으면 그 다음 사람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섬기는 입장에서, 네, 내가 섬긴다. 네, 그래서 예쁘게 해놓고 또 갈 수 있어요. 네. 휴지가 떨어졌으면 내가 안 떨어졌지만 그 다음 사람이 볼 때, 정말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내가 그거를 줍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매번 하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쓰레기를 줍는 순간 나는 종이 되니까, 나는 종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네, 나는 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좀 사람들한테 그러한 감동을 주고 싶은 사람인데, 쓰레기 주시면서 누가 감동을 받을까? 아유, 저 지저분 목사님 쓰레기 줍고 다니는데 목사님 손 잡으면 안 되겠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질없는 생각이.
그래서 이 솔로몬은 왕이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는가? 본인은 종입니다. 본인은 무익합니다. 본인은 정말 연약합니다. 그래서 정말 연약했어요. 솔로몬 완벽한 지혜로운 사람이 끝까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오늘 3장의 첫 번째 제가 안 읽었지만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에서 공주랑 결혼했어요. 평화를 맺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본인 생각대로. 그리고 산당에 가서 천번이나 1000번제를 드렸어요. 산당에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곳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보았던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이 자라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기브온 땅, 제가 전하기로 기브온,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먼가 그렇게 나왔더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요즘 인터넷 빨라서 그러니까 그게 자동차로는 그렇게 1시간 넘는데요. 근데 전에 있는 기브온하고 지금 있는 기브온하고 다르더라고요. 지금 있는 기브온은 조금 더 멀어요. 근데 옛날에 있는 기브온은 한 5가 반 마일 정도 서북쪽에 있는데, 그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드렸는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꿈을 깨어났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면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기브온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제사를 전제를 드렸다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 더 사랑이 많아서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정말 지혜가 더 전에보다도 더 있는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브온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우리도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종이고 어린 아이입니다. 내가 연세가 어떻게 됐든 얼마나 경험이 많았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연약하고 무익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종입니다. 주님께서 종이 주님 없으면은 뭐를 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나는 종입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겸손한 고백의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은 본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돕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제가 유튜브에서 재밌는 걸 봤는데, 솔로몬이 그래도 그때 당시에 막 되게 제일 갑부였잖아요. 어떤 믿는 분이 재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구절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부유를 줄지 한번 기대해 보라고 하면서 하더라고요. 저는 그쪽 방향으로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 부족함이 없고 부자입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부러울 것 없는 그러한 부자입니다. 네, 근데 그런 재미있는 것을 보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또 이용해서 또 재정대에서 얘기하는구나. 근데 이것을 볼 때 이것이 어떤 기도였는가? 본인을 위해서보다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그 풀이를 해주십니다. 11절에 보니까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네, 12절에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로다. 네, 뭐라고 그랬었어요?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너를 위해서 뭐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너가 구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너를 위해서 부유해지고 적들을 물리치고 뭐 그러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너는 정말 내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지혜라는 단어도 안 넣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가 원하는 게 바로 지혜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지혜를 주고 총명을 줄 거다. 어느 누구나 그 시대에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거다. 비교할 사람이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또 좋아하는 그러한 구절 중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입니다. 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그러한 조직과 그러한 정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먼저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선악을 구분하고 이 사람들을 정말 내가 선의 정말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나의 삶의 모습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해석을 잘 하셨어요. 너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나의 백성들, 먼저 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너다. 나는 참 듣기가 좋다 하면서 그 이상으로 주셨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에서도 나의 잔이 넘치나니, 왜 하나님이 나의 잔을 넘치게 주십니까? 나누라고 주시는 겁니다. 내 것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그렇습니다. 나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죽으신 것처럼
나의 희생과 나의 기도가 정말 이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쁘게 아주 하나님 귀에는 아름답게 들렸다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어떤 할머니의 시를 읽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할머니 아니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후 나 때문에 울고 싶다면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 곁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울어다오. 너희의 두 팔을 들어 나를 껴안고 싶거든 내게 주고 싶은 바를 내 형제들에게 베풀어다오. 아이들아, 나를 만나고 싶거든 내가 알았던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속에서 나를 찾아다오. 너희가 어미 없이 살 수 없다고 느끼거든 나로 하여금 너희의 눈, 너희의 마음, 너희의 친절한 행동 속에 살게 해다오. 사랑은 죽지 않는 것. 그러므로 나를 대신해 내 사랑을 너희 이웃들에게 베풀어다오. 그런 말씀을 주고 그렇게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죠. 네, 저는 근데 저도 베델교회 와서 우선은 초동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어르신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을 모시게 될 때 저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할머니가 캘리포니아에 계셨는데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거든요. 근데 할머니 돌아가실 때 제가 옆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의식이 없을 때 제가 갔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의식이 있을 때 제가 못 갔어요. 그래서 좀 슬펐어요. 제가 계속해서 뭐 신학교 기숙사에서도 제가 모셨던 할머니인데 내가 이렇게 캘리포니아에서 떠나오면서 참 그 할머니가 주신 사랑을 보답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노인 사역을 어떻게 맡게 됐는데 정말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냥 할머니한테 못 드린 것을 우리 어르신들에게 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지혜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말 어르신들이 제 할머니 같고 제 할아버지 같아요. 예, 그래서 참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을 볼 때도 나중에 보니까 뭐 이 여인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뭐 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 달리는 말. 근데 신명기의 그 17장에 보면은 왕이 하지 말아야 것 그 중에 말들을 많이 갖지 말라. 왜 그러냐면 그 뭐 마찬가요? 그거를 많이 가짐으로써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하나라. 그리고 또 여인들을 많이 두지 말라, 왕들을. 왜 그러냐면 그 다른 데로 유인돼 갈까봐 그러지 말라고 왕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거를 알면서도 또 하나님의 이렇게 지혜를 많이 받은 자였지만 어떤 면에서 한순간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가 많은 실수를 했어요. 잘못 선택을 했어요. 지혜로운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정말 지혜는 어디에서 오냐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실수하면서 우리의 죄를 깨달으면서 정말 지혜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자녀들 셋 키우면서 참 지혜가 필요해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연세 많으신 장로님한테 갑니다.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셨습니까? 그러면 대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있지,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잘 컸어.
그러니까 내 실수한 것을 자네는 실수하지 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 본인의 잘못을 통해서 그 지혜를 내가 많이 얻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러세요. 김 목사, 왜 이렇게 큰 차들을 잘 운전해? 정말 김 기사네. 최고야. 그래서 네, 왜 그러냐면요. 제가요. 어렸을 때 20대일 때 사고를 많이 쳤거든요. 2번이나 네, 경찰이 와서 네, 딱지를 띄고 그리고 한 번은 면허증을 잃어버리고 저 때문에 죽을 뻔한 사람도 있어요. 차를 얼마나 막 몰았든지. 근데 실은 그때 교회 가려고 늦어서 막 몰았어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교회 빨리 가느라고 네, 정말 그렇게 막 모는 거는 그거는 지혜롭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러한 잘못 선택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정말 나는 운전도 예수님이 운전하듯이 해야 되겠다. 운전을 하면서도 내가 종으로서 그리고 정말 뒤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정말 내가 섬겨야 될 분들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운전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교회 차에는 교회 그 딱지가 붙어가지고 막 운전하지도 못하겠어요. 베델교회 욕할까봐. 근데 하여튼간 우리의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았던즉 우리가 그거를 깨달은 순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이런 사람뿐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참 듣기 좋다.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았든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자. 하나님 회개합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